수련회 공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공과고요. 출애굽기 그 사이에 저녁에 있었죠. 저녁 지나 13장까지 오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목요일 저녁 집회 때는 이제 10가지 재앙 함께 나누게 되고요. 13장으로 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점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여전히 아이스 브레이크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봉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 이제 2학년 부회장인 희서가 이 게임 준비해온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원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운데 서서 원래는 봉을 세우는 건데요. 이 봉을 검색해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장우산을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장우산을 세우고 가운데서 시작하는 사람이 장우산을 세우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이 봉을 놓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고, 호명된 사람은 봉이 그 우산이 넘어지기 전에 그거를 잡는 거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자, 여기 이 룰이 있습니다. 이성의 이름만 부를 수 있고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자, 그리고 모두의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동일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의 이름을 또 알고 또 기억하기 위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못 잡은 둘 다 탈락이 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시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요일 아이스 브레이킹과 마찬가지로 서로 조금 더 알아가는, 같은 조원들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재밌으면요 계속 하셔도 돼요. 애들 반응 없다고 한두 번 하시고 끝내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제가 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시연회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봉 게임 한번 아이들과 이름 불러가며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락하는 친구 벌칙을 줘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출애굽 복습하겠습니다. 자, 서론 속에 담긴 400년이었죠.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 그러나였죠. 가득했다. 이스라엘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바로 왕의 계획,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고, 그가 이 많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한 노동과 학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게 뒤로 갈수록 증명이 되게 되죠.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부르짖게 되고요.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뭡니까?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핵심 구절이었죠. 3장 7절. 이스라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근심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외면한 분이 아니라 모세의 40년도, 이스라엘의 400년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미 세우고 계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아주 귀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고백하죠. 제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야.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10가지 재앙 할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은 순서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순서. 다들 아마 외우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를 건데 제가 집회 때 할 거는 앞글자 따서 하려고 합니다. 강계이파수 도구 한 감자. 네,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일강, 개구리 2, 파리, 가축이죠. 가축 수자 해가지고 독종, 우박, 황,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 재앙이고요. 장자의 죽음 해가지고 강계이파수 도구한 감자 이렇게 10가지로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질문과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좀 많이 점프했죠?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안 갔고요.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홍해 광야길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충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네, 좀 어설프죠? 자, 원래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윗길입니다. 해변길.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른 길이죠. 자, 근데 이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 인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갔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길로 가면요 10하루길, 약속의 땅까지 10하루길, 가나안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메시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자, 이 메시지로 첫 번째 나눔하겠습니다. 가까운 길을 광야길로 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결국 뒤에 보면 우린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길로 가면 금방 갈 텐데 왜 여기로 돌리시지? 이게 내일이 되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금방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돌려 하는 거죠. 오랜 시간 해버리는 거고 어렵게, 일부러 막 어렵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좀 예를 들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 얘기해 보자면
저는 저의 또래 친구들보다 대학교 학번이 두 학번이 늦습니다. 그 수능을 좀 더 본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간 학교가 뭐 처음에도 갈 수 있었던 학교고 뭐 굳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뭐 신학과긴 하지만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남들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늦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당시 2년은 정말 크게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제 또래 친구들은 이미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었고, 정말 빠른 애들은 막, 이제 벌써 상병 병장을 단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너무 막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것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만드셨고 또한 저의 사역자로의 길을 그리고 저의 가정까지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더 돌아서 했다거나 오래 걸려서 했다거나 지금 딱 이스라엘의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신 그 이유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요일 오전 예배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며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셨다, 인도하셨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따라갔다, 순종했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겠죠. 앞에서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알아야겠죠. 그래야 인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곤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처음이자 나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 21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지속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때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홍해 광야길입니다. 이런 광야 어떤 곳이죠? 지난 해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광야라고 하면 사막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막에.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데요. 광야를 걷는 이들은요. 사실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고는 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거고요.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요.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나눔 가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편인가?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 시즌이니까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형제, 이제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친구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편인지 점수를 매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언제 그 말을 듣고 언제 그 말대로 순종하냐라는 걸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 그것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이런 상상도 같이 해보시고, 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인가를 잘 따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게 인도하신 광야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면 바로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가 그렇게 말할 거야.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gat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광야의 길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자, 4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할 거다. 왜냐? 그들은 광야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해요. 결국 우리 그 뒤의 내용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갇힌 것처럼 보이게 했고 그래서 군대를 보냈고 결국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실 거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를 거고요. 결국에는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진정한 신이라는 걸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쩌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큼이나 그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져야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다짐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 말씀이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는요. 우리 이번 수련회도 하겠지만 말씀 노트 적는 겁니다. 말씀 노트 적고 매일 말씀 읽기. 저희 가정 예배가 매주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 일상 속에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큐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설교로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독려,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짐하기는 새해에 간구하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눴고요. 아이들에게 이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4가지 영역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뭐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기 채워서 같이 발표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그것을 놓고 또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 인도하심의 특징, 앞서가며 하셨다. 그리고 끊이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신다. 이 3가지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함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